10가지 재앙 1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강박한 바로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 중에서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은 애굽 전역에 걸쳐 일어났고 피, 개구리는 애굽 술사들도 만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처음에 피, 개구리, 이는 애굽 전역, 고센 땅까지 다 일어났거든요. 세 번째까지는. 두 번째까지는 애굽 술사들도 만들었어요.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부터는 술사들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지역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 번째까지는 같이 재앙을 받았거든요. 네 번째 재앙부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요런 것이 마지막 때도 그러지 않을까? 마지막 때도 처음에는 조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우리 지금 같이 고생하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이게 갈라지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 택한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더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패턴. 9번에 걸쳐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모세와 대화만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전혀 9번까지는 말은 그럴싸하게 장정만 가라. 가축은 두고 너의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도 한 번도 바로가 시행을 안 해. 그랬다가 10번째 장자 죽음이라는 큰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 가짜야.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선한 자가 나와도 다 가짜다. 예수의 피를 통과한 거 외에는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피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에 대해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원래 여기에는요 원어는 나일강이 안 나옵니다. 예오르는 뜻이 강, 하수. 지난번 성경에 하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게 오히려. 근데 여기에 하수는 나일강이거든요. 피는 담, 히브리 말로 담이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가 우리 요술사들도 만드는 피,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는데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신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고센 땅 가보면 거기에 새카매요. 이디오피아서부터 홍수가 나면 와서 퇴적해가지고서는요. 수천 수만 년을 퇴적을 해가지고 아주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시리스, 애굽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오시리스 혈루다. 군웅, 나일강 군원의 수호신. 하피, 나일강의 하마신. 소티스, 나일강 홍수신. 소백, 나일강 아고이신. 이런 신들이 나일강을 지켜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뻘겋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물고기 다 죽고 말이죠. 이런 나일강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개구리 체파르데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재앙을 내리면은 전부 모세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명령을 하면은 아론이 지팽이를 치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모세도 하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볼 적에 마치 모세는 하나님처럼 시켜서 아론이 다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렇게 했다. 애굽은 미츠라임이고요. 단수로 말하면 마초로. 애굽, 환란, 고통, 에워싸이다. 개구리가요. 머리만 개구리잖아요. 요게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요게 다산의 신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낳아야
그게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농사를 많이 지니까 이런 것도 개구리죠. 조각들 보면은. 자, 세 번째는 이의 재앙. 요거는 요술사들이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 이적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탁 사진을 찍으세요. 저쪽에 피, 그 다음에요 개구리, 세 번째는요 이. 기억을 하세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의 재앙. 이가 캔. 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따지면 각닭이, 모기 이렇게 조그만 것들, 그런 거로 오히려 이보다는 그런 걸 뜻하는 건데요.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딱 치니까 온 땅에 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 가축, 근데 요술사들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이 파리서부터는 고센 땅에는 안 내린 거예요. 여기는 다 내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 재앙이 있었을 적에 바로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모세가 우리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한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네 번째 재앙이 오니까 바로가 그러면 멀리는 가지 마. 근데 이것도 또 실천은 안 했어. 그냥 말만. 이게 지금과 똑같아요. 제가 그 교회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암만 하시다고. 교회 이렇게 다니면 좋잖아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남들은 11시 예배 갔다가 한 2시에 또 오는데 나는 7시에 나가가지고 밤 11시에 오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주일학교부터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지, 어린이 오후 예배 드리지,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드리지. 그때는 저녁 예배 마치고도 안 갔어요. 나중에 또 기도를 하고 왔어야 돼서. 기도하다 보면 저녁 예배 마치고 한 10시 되더라고요. 매주일마다. 그 집에 가면 11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막 두 사람이 동시에 입신하고 신령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냥 그때부터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고 성경책 보는 거죠. 야, 옛날에 진짜 성경책을 엄청 본 것 같아, 제가. 목회하면서 안 봤지, 내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 파리가 어깨하리니.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자, 기억하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게 너무 쉬운가? 이렇게 쉬운 거를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순서대로.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번째, 돌림병. 돌림병이고요. 이쪽으로는 악성종기. 그 다음에 저쪽 밑으로는 우박. 이렇게 5, 6, 7번. 요게 이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는 개구리, 이, 파리가 나오고요. 7장 14절부터 끝절까지는 피. 9장에는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이렇게 세 재앙이 나옵니다. 돌림병이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가축에게만 이제 도는 건데요. 네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게 카베도 비통한, 고통스러운 이런 걸 갖다가 돌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아니하니라. 고센 땅에는 이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완강하다, 카바드. 요거하고 요 자음이 같죠. 카베드가 같은 겁니다. 완악하다, 맹렬하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완악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절대 이게 안 보내줍니다. 바로가요, 놔주는 거는 예수의 피 외에는 없어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서요, 예수의 피 외에는 절대 지금 사탄이 안 놔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놔요. 사탄이니까 그건 절대 안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감추는 거죠. 악성정계, 쉐힌. 여기는 2개 단어가 합쳐도 여기 하나 단어만 나오는데요. 요거는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막 이렇게 풀어오는 거. 사람까지도.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요술사들이 먼저 종기가 생겼어요. 7번째는 우박, 바라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기 이제 모세가 드러났네요.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하시니.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어떻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이 떨어지겠어요? 이런 일은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과거에 이런 일이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요게 이제 조만간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온다. 이 고기라고 하는 요 존재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동맹군들과 함께.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전염병, 피, 폭우, 우박덩이, 불, 우박도 떨어지고 불도 떨어진 거예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사리라. 불이 떨어져서 러시아 곡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날 심판하는데 막 불이 내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옛날에 뭐 소돔성 빼놓고는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올 것 같은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을 떨어뜨리는데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신다.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뭐 우박 이런 것들은 농사에 뭐 관련된 거거든요. 농사에 관련된 신이 뭡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풍요로우시잖아요. 그러면 황소, 암소, 암소는 하토르, 황소는 아피스. 이게 애굽의 신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도 키우지만은 농사를 지면서 이 금송아지, 송아지 신을 섬긴 거죠. 신의 광야에 와서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방 지들이 아는 게 소니까 그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서는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신들이 나의 상덕주 농사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을 내려가지고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한 신이죠. 만약에 이들이 신이 강하다면 그걸 못 내리게 해야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시스, 치료의 여신. 지금 뭐 악성종기, 돌림병, 애굽 전역에. 그러니까 이시스가 진 거지. 세크메토, 질병의 여신. 이런 신들을 다 부수고 이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요. 요 재앙 때 바로가 너무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그러면 장정만 가라. 모세가 우리는 다 나가겠다. 가축까지. 메뚜기 재앙 때는 다른 건 다 두고 니들만 가라. 사탄이가 그러잖아요. 자식까지 다 끌고 나가니까 남편이 너만 나가. 왜 애들까지 데리고 나가 교회를. 장정만 가라는 거야 바로가. 이 바로가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 양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은 그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냐. 그건 나쁜 거야. 너희 장정만 가서 열을 섬겨라. 애들들은 다 두고.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메뚜기 재앙 때는 장정만 가서 열을 섬겨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동풍을 일으켜.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자연 친화적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메뚜기야 와라 이게 오는 게 아니야. 동풍이 부는 거야. 시타바람이. 메마른 바람이 부는 거야. 계속 낮밤으로 이 바람을 불면서 어느 시점에 메뚜기 떼가 쫙 오는 거야. 홍해바다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밀어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도깨비 방망이 그런 식이 아니구나.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마지막 7년 뒤에 하려면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이런 환란을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런 환란이 마지막 때 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다 망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거를 갖다가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간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완전히 애굽이 완전 초상집이었을 것 같아. 장자 다 죽었지, 가축 다 죽었지, 돌림병 돌아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야.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더라. 성경을 제가 출애굽해서 민수기에서 쭉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요 정말 두렵다. 하나님 앞에 한번 걸리면은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걸려도 다 하나님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부가 아프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바람만 불었다 그러면 그냥 메뚜기 때 확, 거기에는 모든 걸 다 뜯어먹는 거예요. 메뚜기다. 메뚜기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농작물과 생명이신 오시리스. 오시리스가 농작물을 다 지켜주는데 수박 떨어지고 메뚜기 다 뜯어먹었네. 그럼 못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 아홉 번째는 뭡니까? 흑암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때 바로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어린 것들만. 여기 메뚜기 때는 장족만 가라 해놓고 흑암 재앙이 오니까 이제는 애들은 가축은 둬. 그러다가 열 번째 재앙이 오니까 이제 다 나가. 몸만 가라는 거야. 너 왜? 내가 그냥 피땀 흘려 본 건데 왜 11조 갖다 바쳐? 근데 지금 열 번째 재앙 지난다면은 다 나가. 그래서 이제 남편이 두서포초 들면은 그 집에 다 나가잖아. 애들, 남편, 뭐 물질 다. 아홉 번째는 흑암이 재앙이 있어서 3일 동안 이제 깜깜해졌는데 모세가 하늘 향할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인 3일 동안. 우리 3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또 야고비가 양 아룽다룽 삼천양하고 3일길. 이 3일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죽은 게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만약에 그 다음날 살아났다면 깨난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여기도 3일 동안 흑암이 왔다는 얘기는 완전히 흑암이 이겼다는 얘기죠. 빛을. 근데 이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것은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어린 것들만 가라. 그러면서도 말만 그런 거야. 애굽의 최고의 신이 라입니다. 라. 태양신이에요. 이 중동에는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애굽에서는 라라고 그러고요. 또 오시리스, 이시스의 남편이죠. 오시리스.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태양신이 됐다. 바벨론 쪽으로 가면은 마루뚝, 말뚝신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면 뭡니까? 바알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은 라, 태양신이에요. 이렇게 둥그런 거요. 둥그런 거 있죠? 요게 이제 매인데요. 매가 호루스. 호루스 신인데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호루스가 누구냐? 바로. 바로의 왕관에 보면 호루스가 있어요. 이렇게. 매. 바로가 태양신이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양이 떠서 가잖아요. 태양신이 태양 배를 타고 하루를 여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세계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여행을 하고. 애굽의 신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자에 가보면 피라미드 3개가 있죠. 쿠프, 카프레, 멘카오레. 그 쿠프한 그 피라미드 바로 옆에 땅을 파니까 거기서 이런 배가 나온 거예요. 이 왕이 죽을 적에 거기다가 이 태양배를 묻은 거야. 이게 이제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발굴한 거죠. 이게 수천 년 된 솔라보트, 태양배야. 죽어서도 이제 바로가 태양신이기 때문에 타고 다닌다. 열 번째는 장자 죽음 예고입니다. 11장은 예고만 해요. 12장이 진짜 있는 거죠. 모세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 쫓아내리라 했다. 그때 나갈 때 은금 패물을 요청하면 줄 거다 하는 얘기고요. 모세는 심히 노하여 바로를 떠났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애굽 사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바로 신하 백성들에게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들어간다는 예고인데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간다는죠. 그래서 장자를 다 죽였죠. 죽음의 천사들이 다 죽였단 말이죠. 애굽에 하나님이 왜 들어갔습니까? 왜 들어가냐면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이 안 죽고 피를 안 칠하면은 이스라엘 장자도 다 죽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을 죽여서 피칠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대신 죽었다. 그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 삼위일체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물론 애굽의 장자들은 죽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서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거야. 그게 대속이죠. 죽기 위해서. 그만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출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갈 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죠. 이거하고 거기서 유월절 양으로 죽고 출발해서 홍해바다 세례 건너서 만나 먹고 해가지고 요단강까지 왔죠. 이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 다른 점은 그들은 민족이고 우리는 개인이고 가는 여정은 똑같아요. 신명기까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또 지팡이 2번 쳐서 못 들어왔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런 걸 갖다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 율법서는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가 내가 볼 때 율법서예요. 장자의 죽음, 모든 신들을 이긴다는 얘기고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다 죽인다는 얘기죠. 처음 난 거, 백호로. 처음 난 걸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장자가 안 죽은 거는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다. 물론 거기서는 유월절 양이지만은 이거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 실제적으로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 죽으신 거거든요. 유월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해내신 거구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다 물품 취하게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고요. 요게 열장에 대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신이에요, 신. 이런 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나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이들이 처음으로 그것도 단체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10가지 재앙이다. 그들은 마지막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를 지나게 하는 구원을 경험했다. 그래서 유월절하면 구원이다. 애굽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죽음을 지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갔던 것이다. 여기는 조카 제끼고요, 서자 제끼고, 형을 제꼈죠? 한 가족만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야곱 때 와서는 서자까지 다쳐서 12아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430년 후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심판하는 거죠. 항상 이 거룩한 계보가 내려가면서 또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돌감람나무로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됐다.